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죽음의 마지막 관문을 우리는 이미 넘어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땅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땅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국가 권력, 돈의 권력, 건강의 힘,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그 어려운 감정들의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의 최종 무기가 뭐냐면 모트입니다. 이렇게 좀 신기하죠. 모트입니다. 모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단의 최종 무기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최종 무기의 권세를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에 의하여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프가니스탄에 지난 20년 동안 탈레반 정권이 없는 동안에 약 10,000명의 크리스찬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들으셨죠? 왜 위기에 처해 있나 물어보니까 탈레반 정권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만나면, 기독교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 너무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기독교 방송에서 그분의 전체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미르라는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탈레반에 의하여 언제든지 절단되어질 내 손과 발이 잘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어떨 때는 죽음이 있지만 그런 위험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력합니다. 지금 바로 이 간증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동력합니다. 정말 잘 섬겼어요. 내 것까지 다 내어준 과부는 얼마나 귀하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이 병에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바알의 권세는 사망을 제일 필두로 하여서 그 모트의 권세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안에 바알의 권세가 점점 깊이 들어오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망은 저 멀리 있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문을 딱 열어놓고 위협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원망을 주는 거예요. 그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참, 이 과부의 마음에 자기의 떡을 내어드린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그 모트를 앞세워서 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으로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통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통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사회적 통념으로는 부부관계조차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데 세상은 그런 통념들로 자꾸 이렇게 돼야지, 심지어 우리도 그게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몰라요. 죽음은 죄의 형벌이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죽음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는 팽배합니다. 말씀드렸죠? 인도에서는 지금도 남편이 죽으면요, 다 부인 죄 때문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다 부인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 과부로 지내야 돼요. 그래서 과부촌이 있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하루 한 끼 얻어먹으려고 거기에 기도원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세상 우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회적 통념이 그대로 이 여인에게 들어온 겁니다. 사회적 통념뿐입니까? 우리에게 끊지 못할 게 뭡니까? 모정이라는 거예요. 모정. 예? 의미로서의 정인 거예요. 의미로서의 정이 그 안에 같이 합쳐지자 뭐예요?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정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모트를 앞서고 죽음을 딱 앞세워서 들이대면요, 모정으로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먼저 밀고 들어가요. 하나님이고 뭐고 먼저 내 통념으로 왜 이렇게 돼야 되잖아 라는 마음에 막 앞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제대로 한 번 엎드려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아니,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았으면 뭐하러 굶어 죽는 아들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떡상과 그 기름병에서 떡그릇과 기름병에서 그 끊이지 않는 양식을 하나님 뭐하러 채워주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여기에서 병으로 또 죽이게 하시겠어요? 지금 전혀 아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할수록, 힘들수록, 정말 괴로울수록 더욱 거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치명적으로 너무 답답할수록 나는요, 이거 왜 이러지 마시고 나는 거룩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왕인 아합의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게 된 거예요. 악할 때에 더욱 거룩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죽음의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입에다가 꾸역꾸역 세상이 준 논리와 내 육체적 그 모정과 부정을 어떻게 부인한단 말입니까?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밀어넣으면서 생명의 떡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아시죠? 1층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키웁니다. 이거는 신약시대도 비슷해요. 2층은 보통 주인이 삽니다. 그리고 다락에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3층이에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관을 찾으신다고 했을 때 그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나귀의 그 구유에서 나셨는데 1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주인은 2층에 일반적으로 머뭅니다. 손님은 3층 다락방에 일반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데리고 뭐예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3번 엎드리는 거예요. 이 3번 엎드린다라는 것을 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 엎드린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사람의 죄악이, 그 사람의 질병이 치료자한테 온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의 질병이 있으면 뭐예요? 치료하는 사람이 그 질병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치유의 개념은 당신이 나았습니다, 약 드세요, 이거지만 당신의 질병을 이때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의 그 종인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로 이 사람의 죄악을 엘리야에게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즉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악할수록 더욱 거룩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도 질병이 우리에게 오고 누군가를 섬길 때 아픔을 그대로 이어받고 어려움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섬길수록 더욱 예배하고 섬길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 한 목사님이 실종이 됐어요. 실제 사건이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인들의 감정적인 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게 이제 너무 지쳤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 안 하려고 도망친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섬긴다고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그 감정적인 쓰레기들이 그대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할 때는 감당이 안 된 거죠. 누가? 엘리야가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넉넉하다라는 거, 풍성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더욱 엎드리는 생명의 떡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은 그 당신의 종을 보내서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종이냐면 엘리야는 바알과 대결할 만큼 대단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모트를 가진 자들과 대결할 정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입니다. 세상에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죽음의 권세와 감정적인 어려움에 누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음을 이기는 떡을 먹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뭄이 있지만 그곳에 분명히 생명의 떡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모트를 필두로 원망과 가뭄과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후회할 때는요, 떡을 먹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품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내가 감싸주지 못하고, 그건 다 후회할 거예요. 다 후회할 거예요. 그것들은 다 회개할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떡을 먹은 자들은 그 가운데 뭐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그들도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죽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떡을 먹고 승리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